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삼사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특송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면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모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학의 두 유명한 대문호로 꼽히는 두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참 스키라는 이름이 어렵긴 한데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스토옙스키가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다가 붙잡혀서 총사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도착한 그 황제의 특사가 사면 명령을 가져와가지고 간신히 극적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기차가 한 역에 멈췄는데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통스러운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참으로 제와벌, 백치,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불멸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던 날에 이 황제의 특사가 사형 집행 전까지 도착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던 그 기차가 한 역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또 그 기차역에서 한 여인이 성경책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유다 민족들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에스더 시대나 도스토옙스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섭리를 깨닫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더 7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와 참석자는 동일했지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왕후 에스더가 어떤 부탁을 할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과 다르게 또 모르드게에게 진 빚을 조금 갚았다라는 그런 후련한 마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을 때에 이 하만이 자신에게 그 상을 주는지 알고 이 왕복을 입혀서 왕관과 또 가장 왕이 신임하는 신하를 붙여가지고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이와 같이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왕복에 왕관을 씌우고 가장 최고의 신하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성내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건 선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하만의 속내를 읽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 같아도 실은 내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언짢은 가운데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만은 어땠을까요? 전날만 하더라도 아주 기고만장했죠. 왜냐하면 왕과 왕비의 잔치에 그 누구를 불러주었어요? 자기만 불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또 왕후까지도 인정한다라는 것에 아주 이렇게 막 목이 고다지고 높아져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일에 이 둘째 날 잔칫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의 시종이 되어서 하루 종일 왕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집에 와서 잠시 위로를 받으려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와 신복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이 사실이면 당신은 끝났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의 그 신하들이 와서 잔치에 갈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잔치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왕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전의 날과 같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네, 콩닥콩닥 뛰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유다 민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판을 미리 깔아 놓으셨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모르드게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날 아침만 하더라도 무슨 직전까지 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그냥 목이 달리는 것은 순식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뜨기도 전에 이게 상황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요,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이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하만을 상대로 최후 결전을 벌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결론은 나 있었던 것이죠. 하만이 죽고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그 생명을 구원함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응답받은 성도는요, 실은 무슨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응답받았으면 이미 이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이미 뭐 한 거라고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술을 마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제 식사가 끝나고 술을 마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다시 재차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라의 절반을 원하면 그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왕을 높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만은 왕이 이야기할 때에 그 심중에 최소한 왕과 버금가려는 그런 아주 시커먼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에스더는요, 아주 왕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함에도 한없이 겸손하게 이렇게 왕과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에스더가 가장 먼저 간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 왕에게 있어서는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왕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는 누구예요? 에스더가 관심사죠.
왕후 에스더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내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오직 왕후 에스더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먼저 살려달라는 말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리지?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누가 왕후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팔렸다라는 것은 뇌물에 의해서 적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쳤던 그 하만의 계략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일 노비로 팔리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유를 되찾을 기회가 있었기에 왕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다 죽여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을 뿐더러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아주 조곤조곤 이 왕에게 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열고 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별로 원치 않으세요? 네, 세상에 때가 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바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악한 시대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믿음의 열정도 소중하지만 또 한편에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악한 상대의 관계를 다 꿰뚫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회방할 때에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길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누구 마음 같은지 알아요? 내 마음 같은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들도 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고 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합니까? 선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면요, 이 거룩한 것을 상대에게 줄 때에 상대가 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상대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받을 그릇이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었다가 뭐만 더 받아요? 상처만 더 받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지만 상처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 또한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뱀의 간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지 뱀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가 유다인이고 또 모르드게도 유다인인데, 그럼 하만이 왕후와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꾸민 계략이라고 이렇게 왕이 생각하니까요, 어떠했겠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이게 계략을 세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노에서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순간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 간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또 뇌물로서 아주 교활하게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지금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살아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만은요, 이제 왕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게 됐어요? 왕후 에스더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약한 왕으로 생각했는데 엄청난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또한 왕후 앞에서 압도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면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높여주시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망에 사로잡힌 하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그래서 왕후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올라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왕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만이 막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왕후를 범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이 화가 나서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도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내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왕후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그냥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죽여도 어떤 신하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페르시아에서 죄인을 사형시키기 전에 했던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처형을 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형을 시킬 것이냐라는 그 상황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까지도 일사천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준비를 한 것이 얼마나 되었죠? 하루도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날 밤 자기 측근들하고 이야기하고 이 궁전에 들어가면서
하인들에게 나무를 세워놓으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막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처형대가 세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다 꿰뚫어 보고 지금 왕에게 즉각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미 왕이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만 주변에 감시를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저것이 세워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한 내시가 바로 옆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기름을 붓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지기 모르드게였는데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여서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이 어땠을까요? 더 분노 폭발했겠죠.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냈던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니. 그래서 그 이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에 누가 오히려 빠졌어요? 악인이 빠졌어요. 하만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날뛰고 성도를 죽일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엎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일들이 무르듯이 정말 이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도 거침이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스더의 인내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에스더가 조급한 마음에 첫 번째 왕에게 나아갔을 때 말하라고 했을 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첫 번째 잔치를 연 그 날에 말했더라고 한다면 평소에 신임했던 이 하만을 오히려 왕이 두둔하면서 에스더만 더 이상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막아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던 것과 또 하만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일이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방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요, 가장 완벽한 때고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같이 계셨던 여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새가족부와 전도팀을 맡아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에게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 성격이 너무 불같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님들하고도 또 성도들하고도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실하고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정말 신임하고 이뻐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장로님과 이 전도사님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정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정전도사 잠시 기도하고 기다려라. 시간이 좀 지나서 풀면은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이 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성격이 불같으니까요, 그걸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뭐 제 옆에서 보신 것도 아니고 못 기다렸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조금 기다리면 장로님이 화가 난 게 가라앉고 나서 잘 이야기하면 풀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이게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이 더 꼬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당시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고 사역을 잘하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또 다듬으셔서 또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 붙잡아 간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의 길을 또 베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불러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의 사도로서 당당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서 서두르면은 오히려 돌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그 일들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믿음과 인내, 그 기도의 강력함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또한 기막힌 역사로 이 어려움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 기도에 응답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왜 없는가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은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은요, 이미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세상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면서도 때로는 주님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에스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가정과 일, 주의 몸대와 조국 대한민국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